앉아있으면 내가 다가 물었다. 여보, 이거 다 썼어? 그러면 뚜껑 닫아도 되지. 이거는 그래, 이것도 닫는다. 이제는 내가 뚜껑을 다 닫아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야단을 칠 때는 전혀 꿈쩍도 않던 아내가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다. 잘 닫는 정도가 아니라 세게 잠갔든지 얼마나 세게 잠갔든지 이제는 날더러 뚜껑 좀 열어달라고 한다. 아내의 변화가 아닌 나의 변화. 그렇게 철들어진 내가 좋아하는 기도가 있다. 내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하지만 중년이 되었을 때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흘러가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평안히 살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다. 하지만 늙어 여생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나는 나의 우둔함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나를 변화시켜달라는 기도다. 만약 내가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드렸었다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것이다. 이분이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되겠죠. 특별히 이제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들이 먼저 바뀔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좀 변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다른 사람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인내하며 참아주며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제 하지 마라 파트에서요, 시기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무례 행치 마라,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마라, 성내지 마라, 악한 것을 생각지 마라, 불의를 기뻐하지 마라. 이 가운데서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 없고 교만치 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요, 교만치 않는 것, 겸손한 게 사랑입니다. 우리 그 관계를 가장 빨리 파괴하는 게요,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교만. 어떤 사람이 무례하고 정말 교만하게 굴 때에 내가 무엇을 가졌고 내가 어떤 것이 있고 내가 그래서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는 당신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시그널을 은근히 주는 거, 그게 교만입니다, 사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관계를 가장 파괴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이제 교만으로 발전이 되게 되지요. 이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들이요, 특별히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오늘 많이 얘기합니다. 남성계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들이요, 참 교만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살아가면서 되돌아보면 참 제가 교만합니다. 내 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역이 제일 중요하고, 내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빨리 목사가 되고 내가 이 단계를 끝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 아내의 필요나 자녀의 필요는 돌아보질 않았어요. 그거는 뭐든지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저는 그게 교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저도 참 이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지금도 참 스트러글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참 제가 하는 일이 중요한데 가정에서 하는 일들도, 아내가 하는 일, 자녀들이 하는 일 참 무시하고 그렇게 내 것을 먼저 주장하고 이거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에 방해가 되고 가정에서 아내나 또 자녀들이 자꾸 이렇게 자기 것을 하자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때를 쓰면은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죠. 이렇게 될 때에 아내나 우리 자녀들이 상처받게 됩니다. 고통받게 됩니다. 어떤 분이 오래된 그 서류를 정리하다가 종이 한 장을 딱 봤는데 그게 자기 아들이 30년 전에 그렸던 그림이래요. 자기가 이민 4년 차가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이 9살이었고 자기가 이제 30대 후반이었는데 그 그림을 보니까 My father 이름이 그렇게 돼 있더래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얼굴을 그렸는데 자기 입은 조그만데 입은 이만하게 그리고 또 귀는 없더래요. 그리고 이제 팔짱을 꼈는데 왼손이 이렇게 아주 크게 나타나는 걸 봤는데 자기가 그냥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듯이 그렇게 고함을 소리 지르고 야단을 많이 쳤대요. 그리고 전혀 애들의 얘기는 듣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툭하면 왼손잡이였는데 꿀밤을 많이 줬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특징을 딱 잡아냈던 거예요, 30년 전에.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오면서 아내에게 상처 주고 자녀들에게 고통 줬던 자기 모습이 떠오르더래요. 그러면서 막 회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혼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어서 정말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겸손을 해주는 겁니다. 깨어진 관계들, 아픔들 치유하기 위해서는요,
겸손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음에 정말 죽기까지 순종해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그게 겸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겸손이 이루어졌을 때 깨어졌던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의 길이 열렸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좀 우리 아버지들이 많이 좀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분들, 우리 어머니들, 우리 모두가 서로를 높게 여기면서 좀 그 앞에서 낮출 수 있는 겸손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겸손을 실천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참아주고 그리고 나를 낮추면서 상대방을 높여주는 이러한 실천적인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랑을 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자꾸 조급하고 부딪히고 내 걸 주장하려고 그러는 거는 내가 뭔가 아는 것 같고 내가 언더스탠드 하는 것 같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중요한 것 같고 내가 이해하기엔 다 그런 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사랑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는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헬라 철학과 영적인 은사가 충만했던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참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이 미국에 살면서 한국 분들 만나면은 다 한국 분인 줄 제대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몰랐던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미용실에 갔는데요. 그 한 미용사분이 제가 한국 분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분도 제가 한국 분인지 몰랐나 봐요. 제가 좀 이렇게 한국 사람 같이 안 생겼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를 깎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도 좀 데려오고 싶다 뭐 이렇게 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뭐 how much is for 뭐 child cut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다가 저는 이제 무심코 나왔어요. how much is for 파마 그랬더니 한국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야 내가 이렇게 다 할 수 없구나. 부분적으로밖에 모르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사노스에 내려오면서 엘카미노리얼에 갔다가 이제 종교서관에 들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살 것도 좀 사고 이곳으로 올라고 글로 가다가요. 제가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GPS도 안 넣고 그냥 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막 헤매가지고 한 30분, 40분 그렇게 헤매다가 왔는데 야 정말 사람의 인식과 이해라고 하는 것은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오늘 다시금 했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됐는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처벌받아야 될 사람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왜 다른 사람을 야단치고 블레임하고 깎아내리고 싸우고 험담하고 아픔을 줍니까? 그저 사랑하며 살기도 짧은 이 세대 가운데 불확실하게 알면서 왜 그럽니까? 그저 우리는 사랑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요 그때 다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렇게 했는지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 말 했는지 왜 그때 그 일 일어났는지 그때 가면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요 그저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남선교회 헌신예배인데요 우리 아버님들 우리 남자분들이 그렇게 사랑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님들, 남자분들의 영향력이 큽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영적 제사장으로 가정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을 하게 되면요, 가정이 변화됩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남선교회원분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면 교회가 밝아지고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지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요 소문나게 돼 있습니다. 소문나게 되면 사람들이 몰려오고요. 참 교회에 사람 몰려올 때처럼 기분 좋을 때 없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더욱더 북적북적해지고 정말 사랑으로 충만해지면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부족했던 부분들은 그러한 가운데 다 덮어지고요. 잊혀지고요. 그러면서 막 부흥이 일어납니다.
심령의 부흥,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사회 부흥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우리 영적 대제사장들이신 우리 아버지들께서 이 구체적인 사랑을 삶 가운데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실천하시고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도 그런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사랑 충만한 가정, 교회, 이 사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